여러분들이 무척 이게 사랑스럽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첫날에 연결이 됐나요? 하나님께서 첫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손에는 영적 저울이 있다. 너희들의 마음을 저울질하고 너희들의 행동을 달아본다. 그 행동을 달아보니 느부갓네살 왕은 모자라더라.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죠? 기억나죠? 네, 그래서 이 영적 저울을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북방 4개국이 승리하면서 318명 민병대를 데려가서 롯을 구출해 왔다. 그 구출해 오는 가정 안에서 두 왕의 골짜기에서 두 왕, 소돔 왕이 왔고 멜기세덱 왕이 왔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떡과 포도주는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전리품으로 가져온 거에 대해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한테 드렸죠. 그리고 소돔 왕도 왔어요. 그때 소돔 왕이 자기 나라에 속했던 거 다 가져가라. 단지 사람만 보내라.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로 말미암아서 내가 치부했다. 부자 됐다 소리 안 듣는다. 너 다 가져가. 너의 것은 안 받을 거야. 다만 이게 우리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은 네가 줘.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 가지고 우리는 MSA 팩트로 보았습니다. M은 이 땅에 이미 성경적인 원칙이 잘 작동되는 영역, 이것은 M의 영역이다. 이 땅에 성경적인 원칙이 작동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소돔적인 팩트로 놓고 비성경적인 것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잘라내야 된다. 이거 어저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죠? 뭐가 M이에요? 네, 이거 M이에요. 이거 우리 취할 거예요. 요거 S예요. 요건 버릴 거예요. 네, 요거는 아브라함의 팩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경점 할 때가 있었거든요. 안경점 할 때 큰 안경점을 했어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무료로 섬겨드렸어요. 그 금액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어떤 한 가족을 섬기면 그 안경 가격이 거의 한 몇백만 원 나오고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누진 다 초점을 해야 되고 또 선교사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또 선글라스 몇 개를 해야 되지. 그리고 아이들 다 해줘야 되지.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제가 돈을 받지 않았어요. 원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 무료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기본 원칙이 뭔지 압니까? 사업의 기본 원칙은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이 기본 원칙이에요. 착한 일 하면서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다? 이건 망하는 거예요. 네, 사업의 기본 원칙은 무조건 수입이 돼야 돼요. 근데 저는 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다 무료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디에서 수입을 창출했을까요? 가끔 하나님께서 허감 중에 보화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선임들 보내십니다. 그래서 선임들이 가끔 오는데 선임들은 엄청 부자인 거 아세요? 선임들이 딱 들어왔다면 제가 그때는 잘 나갈 때입니다. 인물도. 다 비켜라. 저 허감 중에 저 보화를 들고 왔다. 다 비켜라. 그 내가 제일 먼저 가서 청중하게 인사합니다. 선임 어서 오시라고. 왜요? 네, 여기에 돈을 가지고 선교사 섬길 거거든요.
저는 이미 계산 끝났습니다. 하나님, 흑암정월 보화가 굴러 들어왔습니다. 지금 내가 잘 섬길 테니 주님이 도와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 주님이 도와주실 것은 이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 생각의 방향을 또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십니다. 예, 하나님 말씀 많이 외워놓으면 사업에 도움이 됩니다. 아버지, 오늘 저 스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 선교 쪽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 일단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스님을 스캔 한번 하고 칭찬할 만한 모든 걸 동원해서 스님의 마음과 비율을 다 맞춰드리고, 네. 그 다음 이제 안경 팔 때 기본적으로 스님할 때 팔 때 저는 1,000만 원짜리 다 팔아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는 거 그래야 선교사들을 공짜로 섬길 수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바가지 씌운 게 아니라 뿔테 중에 구갑테라는 게 있어요. 거북이 등가죽으로 만든 거, 정주영 씨가 끼던 거, 이런 거 비싼 건 1억씩도 해요. 그런 거 기본적으로 1,000만 원 해요. 뿔테인데 여러분 눈에는 뿔테죠. 네. 선생님들 그런 거 가끔 끼죠. 다 1,000만 넘는 것들이에요. 혹은 선생님들 좋아하는 거 금태 이런 거. 네, 오면은 이제 일단 스캔을 다 하고 뭐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스님이 어디에 마음이 많은가를 다 알아내요. 대화하면서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이거 어쩌고 하면서 외모에 관심이 있으신가? 아니면 눈에 이 스님은 굉장히 지적이어서 렌즈를 좋은 걸 팔아야 되는가? 이거 다 스캔 딱 해가지고 팔았다면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다 현찰인가 아십니까? 스님 올 때가 내가 인생에서 가장 기쁠 때였다. 네.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 오면요 다 돈 털어갔습니다. 제 주머니. 이해되세요? 근데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죠. 스님인데 왜 팔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의 폭을 확장하십시다. 네. 여러분 또 하나 한번 적용점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MSL 팩터에 대해서 적용점. 여러분 메타버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핫한데. 네. 요즘 핫하잖아요. 네. 근데 교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양쪽으로 쫙 나눠줬습니다. 안 된다 이러는 쪽. 야 그래도 받아들여야 된다 막 이러는 쪽. 네. 여러분 메타라는 뜻을 여러분 다 알다시피 메타는 초월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초월. 초월하는 세상. 초월적 세상.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메타. 예, 버스는 뭐겠어요? 말 그대로 세상이나 우주나. 이거 합성어예요. 합성어. 예. 메타버스는 없던 단어예요. 근데 그게 생겼다는 거죠. 분명히 이제 크리스찬들하고 굉장한 충돌점이 올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은 남들이 말한다고 여러분도 똑같이 사고관이 따라가야 되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이 메타버스를 공부를 하고 MSA 팩트로 정확하게 우리는 이제 잘라낼 거 잘라내야 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분에 대해서 정립해야 되죠. 먼저는 현실 세계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시작해야 되겠죠. 비현실 세계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기 시작해야 되겠죠. 어디에서? 말씀했어요. 그래 아이들 가르칠 거 아니에요. 무엇이 현실 세계고 무엇이 가상 세계인가? 이런 정의부터 이제 성경에서 이제 연구해서 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현실 세계가 뭔지를 가르쳐야 되는 시대가 와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예. 우리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런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SF 이러면요. 공상, 과학, 소설이나 정도 되는 거 상상도 못하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이미 SF나
IT 업계는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아마 수년부터 사용하고 있었는데 요즘 우리에게 작년 원래 핫하게 대두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와서 그 세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버린 거예요. 특정 직업 안에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 모두에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 옛날에 컴퓨터 이러면요, 그냥 사전적인 의미가 딱 계산한다 이거예요. 계산. 컴퓨터는 계산한다. 이게 사전적 의미거든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떡 나타나더니 뭐 이상한 걸 발명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모바일 폰이에요. 이 모바일 폰이 딱 발견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옛날에는 컴퓨터 하려면 PC방에 갔었어야 됐어요. 아니면은 뭐 집에 이따만한 컴퓨터 놓고 그 앞에 꼭 앉아 있었어야만 됐었어요. 근데 모바일 폰이 딱 되면서 어떠냐, 내 몸에 장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메타버스는 여기를 더 넘어가는 세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계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 S적 요소? 이런 요소들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이제 안경 같은 거, 예, 뭐 VR 안경. 이제 이것 딱 끼면은 그냥 옛날에 영화를 봤죠. 다른 세계로 쑥 가버려요. 예, 그냥 다른 세계 넘어가 버려요. 이 다른 세계로 쑥 넘어가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겠어요? 그 다른 세계는 하나님이 만든 세계가 아니라 어느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예요. 만들어 놓은 세계. 이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과 교제하고, 근데 우리는 만져보고 이래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스킨십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 안경만 장착이 딱 되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쑥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경을 끼면요, 거기서 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거기서 결혼을 해요. 거기서 애도 낳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다 일어나요. 나는 여기 있는데 미국의 대학을 갈 수 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대학 안에서 식당을 이용할 수 있어요. 아, 나는 통닭 먹는 게 밤늦게 너무 이게 스트레스야. 먹고 싶은데 이 식욕을 억제할 수 없는데 이게 살찌는 것 때문에 고민이야. 그럼 그 안경만 장착하면 통닭집으로 내가 찾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통닭을 시켜놓고 내가 그 안에서 먹어요. 그러면 나는 냄새도 느끼고 맛도 느끼고 실제로 먹는 것처럼 똑같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끔찍하죠. 근데 이미 이 세상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싸이월드라는 거, 그게 메타버스의 첫 출발입니다. 싸이월드에 여러분이 그 도토리라는 거 있죠, 도토리. 예, 그거 사가지고 집도 짓고 집도 꾸미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도토리를 현찰 주고 샀잖아요.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경제활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돼 만들어 놓은 세상 안에서 기업들은 뛰어들게 되어 있어요. 기업들이 이제 앞다투어서 뛰어들 겁니다. 네. 우리는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된다. 최근에 메타버스 안에서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했대요. 엄청난 공연을 했던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봐볼래요? 네, 이 자매님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자매님, 네, 이 자매님이 지금 1년에 130억 버는 자매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죠. 이 자매님은 네, 어떤 보험회사의 CF 모델로 출연합니다. 그리고 이 자매님은요 지금 연예인이에요.
이 자매는 CF도 하고 노래도 하면서 돈을 버는데 1년에 130억을 벌어요. 근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 온 거예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20대와 30대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유형을 잘 조사해서 조합해서 만들어낸 가상 사람입니다. 가상 인간입니다. 이런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페이스북은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뭘로? 메타로. 어떤 세계에 와 있는지 알겠죠? 가상인물처럼 이런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활동하는데 어떤 자매님은요, 팔로워만 300만이 넘습니다. 500만, 1000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팔로워만. 여러분 이제 안경만 딱 끼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안경만 딱 끼면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 계시고요. 실화입니다. 실화. 네, 이제 이런 일들이 실화로 일어납니다. 왜요? 돈이 될 만한 기업이 그걸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하고 같은 시대에 살고 싶다. 안경만 장착하면 사도 바울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업들이 여기 다 뛰어들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신해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해철. 이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신해철은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복원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복원시킨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신해철이에요. 이 사람을 복원시켜서 이 사람 목소리, 이 사람 행동 모든 거 똑같이 복원시켜서 옆에서 실질적인 현직 가수들은 옆에서 같이 서서 공연을 했어요. 코러스 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메타라는 이 개념, 메타버스라는 이 개념이 어디까지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세계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계 안에 정립을 해야 돼요. 어디 성경 안에서부터 새롭게 정립해서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은 다 들어갑니다. 그럼 이 아이들에게 성경 안에서 말하는 세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세계 안에 살지만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제 교회는 책임감이 훨씬 더 무거워졌거든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미술 작품을 하나 구입하려면 이제 현실 미술 작품 없어요. 블록체인 기술을 해서 이제는 어떠냐? 미술도 가상세계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 시대가 급변했는데 아니 나는 몰라 이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셔요. NFT가 뭐다 이러면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뭐라카노 NFT가 뭐라노 이래 되면 이제 뒤처지게 됩니다. 거대한 부는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엄청난 부는 그 안에서 일어나요. 근데 여전히 나는 구석기 시대에 서서 난 여전히 호떡 구워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회가 젊기 때문에 그래서 MSA 팩트를 가르쳐주면 여러분 활용도가 굉장히 있겠다. 여러분 많은 토의를 하셔야 돼요. 어떤 주제를 던져주고 많은 토의를 거쳐서 그러면 성경적인 기준점 뭔가 이런 것들을 내려서 알고 분별하고 받아들이고 거절하고 그 안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살아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 모르고 있으면은 아이들은 다 빨려가 버립니다. 내가 알고 내가 분별하고 내가 세워놔야 이 아이들을 잘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안경 나와 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다 개발 끝났습니다. 5년 안에 상용화됩니다. 다 끝났죠. 이 친구 인플루언서가 이 친구는 지금 한번 볼까요? 이 친구가 지금 130억. 이 친구도 130억 번. 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인플루언서인데요. 보이죠? 지난해에 130억의 수익을 했는데 얘 사람 아니에요. 2018년 타임지가 선정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이 가상인물이에요. 너무 웃기잖아요. 이런 세계가 도래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그거 바벨탑 쌓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거 다 무시해 이래 되면 이제 도태하는 거예요. 알고 그게 왜 바벨탑인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여중 때도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MS 팩트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갈렙의 DNA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갈렙의 DNA는 뭔가 그랬을 때 이것은 첫 번째는 비전이다. 동서남북 바라보는 만큼 다 준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기반을 뒀다. 그래서 산지를 주십시오. 라는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85세가 돼도 그 열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비전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갈렙은 내가 충성하였으므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으므로 이러면서 그 충성에 대한 DNA를 말하고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나눴습니다. 이 갈렙의 DNA 이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또 다른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고 알죠? 경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경고한다면 오늘날 나도 이렇게 하면 나도 동일하게 경고하시는 거구나.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칭찬할 때는요.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살면 동일한 칭찬입니다. 이게 모델로 제시한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경고하고 책망할 때는 나도 그렇게 살면 경고하고 책망받는 똑같습니다. 성경만이 텍스트북이라 그랬죠. 교과서. 어제는 갈렙의 DNA로 갈렙은 그래서 기랏 아르바라는 그 땅의 문패를 떼버리고 헤브론이라는 문표로 바꿔 달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땅 안에 하나님 되시도록 그렇게 갈렙을 했다 그랬어요. 갈렙과 또 반대 정신이 있는 여호수아서 어제는 14장을 봤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7장을 볼 거예요.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을 거예요. 14절에 뭐랍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 러바임 족속의 땅 살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인 족속에는 벨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에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비록 살렘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번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니 오늘의 강의 제목은 요셉 자손의 DNA는 뭔가 그걸 보고 싶어요. 지금 한 7년간에 거쳐서 남부, 북부 동맹국들을 다 격파를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래서 대부분의 땅은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예루살렘은 남아 있었어요. 차지하지 못했거든요. 본부를 옮겼습니다. 본부를 어디로 옮겼냐면은 길갈에서 이제 실로로 옮겼는데요. 이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가요. 길갈이면요. 여기가 여리고예요.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가 실로예요. 그래서 이 위치를 보면 이 실로는요. 이 참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본부를 실로 여기다가 이제 옮긴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땅을 차지했네요. 이 땅을 차지했는데 이렇게 여기 뭐 대충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이 두 지파 이렇게 이 땅을 그냥 대충 이렇게 나눴어요. 여기에는 므낫세 반 지파, 여기 므낫세, 여기 아셀 지파, 여기 납달리 지파, 여기 단, 여기 에브라임, 여기 갓 지파, 여기 루벤, 여기 시몬, 여기에 유다 지파, 여기 베냐민. 이 정도 이렇게 뭐 대충 나눴어요. 그러니 이 므낫세 지파는 크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에브라임 여기 있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게 요셉의 자손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14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와께 말하여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요거까지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 준 거.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이 어찌입니까? 이걸 왜 나는 한 분깃만 줍니까? 이런 얘기 대화들이에요. 그 15절에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다. 그러니 브리스 족속과 러바임 족속의 땅 살림으로, 살림은 뭐예요? 산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스스로 개척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거기 언더라인 한번 쳐볼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땅을 주실 때의 방법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땅이 좁다라고 하지 말고
산지에 남아있는 땅들 있지 않냐. 거기 올라가라. 그리고 스스로 개척하라. 이러니까 16절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과 그다음 무슨 족속이 있고 거기는 뭐라고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핑계대고 있잖아요. 갈렙과 다른 자세죠. 갈렙은 산지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그들을 쫓아냅니다. 저 산지가 뭔지 어제 얘기 다 했죠. 네, 쉬운 곳 아니다. 해내야 되는 곳이다. 하나님 준 약속의 땅, 그 해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요셉 자손은 그 산지 우리한테 넉넉하지 않다. 이 말이 뭐냐? 네, 그래서 핑계 대는 거예요. 왜?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 격파 못 시킵니다. 그들. 우리 가면 죽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합니다. 10명의 정탐꾼하고 똑같은 반응이에요. 그게 17절에 여호수아가 다시가 뭐예요? 야, 변명하지 마라잉. 핑계대지 말고 다시 내가 니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는 큰 민족이다. 에브라임과 머나세에게 말했다. 큰 민족이다. 큰 권능이 있다. 그러면서 16절에 18절에 그 산지가 내 것이 될 것이다.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언더라인 칠까요? 거기도. 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철병거를 그들이 가지고 있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인가요? 네. 이게 이제 큰 문제인 거예요. 이 반응 자체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 반응이.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두 분깃을 주냐? 다른 사람들은 한 분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상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 다시 올 거니까 이거 한번 여기 해놓으세요. 역대상입니다. 5장입니다. 그리고 1절입니다. 읽을까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복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그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 유다에게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있다?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있다? 요셉에게 있다. 이게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누구에게서? 루벤에게서요. 이해되죠? 자, 루벤의 장자 명분이 왜 넘어갔어요? 그렇죠. 네. 창세기 49장에 나오죠. 그죠? 네. 창세기 49장에 아버지의 첩 빌하를 네, 간통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했다면 문제는 달라졌어요. 다윗하고 똑같은 죄잖아요. 근데 다윗은 회개했어요. 여러분 죄 짓는 것 그 자체를 여러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죄 안 지어야 되죠. 그러나 혹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면 돼요. 근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어떠냐? 완전히 팔자가 역전됩니다. 진짜로. 그러니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완전히 넘어갔는데 요셉 자손이 넘어갔기 때문에 장자는요 다른 아들보다 재산권이 2배예요. 원래 두 분깃입니다. 그래서 두 분깃을 요구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서 연결시키면 훨씬 더 뚜렷하게 성경 말씀이 들어와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호수아 1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 요셉 자손이 반응하는 이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스스로 너희들이 개척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이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뭐가 스스로 개척하는 데 있어서 반응, 응답하는 삶인지. 여러분 제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몇 년인지 잘 기억 안 나요. 우즈베키스탄에 간 적이 있어요. 키르기스탄도 간 적이 있고요. 그 우즈베키스탄 가면 고레스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다 둘러봤거든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글로 가면은 너무너무 이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분. 김병하 박물관이 있어요. 이 박물관에 제가 직접 가서 제가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옛날에 구소련이요. 시베리아 그 허벌판을 개척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거기를 개척하려고 하니 완전한 항무지예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소금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 전체는 모래였어요. 모래와 소금 땅이기 때문에 풀 한 포기가 날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근데 너무 광활한 땅이에요. 근데 소련이 이거를 개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누구를 여기다가 갖다 놔야 이 땅을, 소금 땅, 모래 땅을 개발할 수 있고 개척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모든 민족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민족성을 검사를 다 하니까 한국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일본의 그 치하를 피해가지고 한국인들이 연해주에 가서 고려인 마을을 형성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 마을을 그냥 습격했어요. 어느 날. 그래서 20만 명을 강제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태웠습니다. 그 장면이 사진으로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겁니다. 20만 명을 태워가지고 시베리아 횡단 글로 쭉 가면서 그냥 사람들을 한 1,000명씩 2,000명씩 그냥 밀어버렸어요. 열차에서. 소금 땅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그냥 밀어버렸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떨어졌어요. 그냥 열차에서. 그리고는 열차는 출발해버렸어요. 그래서 한 25,000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었어요. 이러는 중에 32살 된 그 청년의 이름이 김병하입니다. 이 청년이 그 떨어진 그 마을에 우리 이러면 다 죽습니다. 우리 스스로 개척하십시다. 우리가 해내십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소련은 엄청 넓은 땅이잖아요. 거기에서 단위 면적 땅 가장 많은 생산량을 이렇게 만들어낸 마을에 상을 줬는데 그 상 이름이 뭐였더라? 어디 안 적어놨나? 노력 영웅 훈장. 노력 영웅 훈장상을 나라에서 줬어요. 근데 그 옥토를 가지고 있는 소련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상을 그것도 매년 연속으로 이 마을, 김병하 이 마을이 받습니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는요, 이 김병하는 영웅입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영웅처럼 영웅입니다. 지금도 이 사람은 영웅입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에 세워졌는데 바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개척정신이라 그래요. 우리 민족에게 가장 강하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척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마지막 때에 부르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저 일전에 와서 제가 봤나요? 이사야 말씀을? 일전에 와서 안 봤나요? 한 번 더 봐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여기 한번 봐봅시다. 성경에 보니까 복음의 출발이 어디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까? 성경에는 예루살렘이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 여기에서 복음을 출발해서 복음이 어디로 갔다고 말해요? 영국. 그리고 이 복음은 북미, 미국. 그리고 이 복음은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 네, 이렇게 왔습니다. 복음의 1주자, 복음의 2주자, 복음의 3주자.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의 4주자이고 다시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유대인이 죽게 돌아오면 이때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 지금은 어디가 남았냐면 요 구간만 지금 남아있는 말세의 마지막 구간에 남아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길 이미 성경에서 어저께 우리가 본 것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170년 전에 고레스를 준비하시고 네, 바벨론을 치고 고레스를 통해서 성벽을 다 재건하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나님 뜻대로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시간표대로 운행하고 계세요. 이런 것 안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복음이 아시아로 도착해서 쓰실 나라를 명확하게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사야 55장 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자, 보라,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불러서 너에게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게 할 나라가 있다. 지금 이 얘기예요. 이 뜻이. 네.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게 할 나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다. 자, 성경은 보물찾기다. 이사야 41장 가면 조금 뚜렷해집니다. 이사야 41장 가보죠. 25절 가봅니다. 25절에서 27절인데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해돋는 곳에서 오겠다. 아, 예. 지금 힌트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하는 나라다 이러더니 뭐래요? 북방. 예, 북방이고 그 다음은요. 해돋는 곳, 정동쪽. 예. 동쪽, 여기가 뭐라고요? 해돋는 곳. 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부터 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비로소 시온에서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게 줄 것이다. 무슨 말 이해되죠? 이제 뚜렷해지죠? 기쁜 소식. 네, 이 구원의 소식을 예루살렘에게 내가 줄 것이다.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어디서? 북방에서 부르고 해돋는 곧 정동쪽에서부터 내가 부를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46장으로 가면 좀 더 뚜렷해지잖아. 그죠? 4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46장 10절부터 좀 더 뚜렷합니다. 내가 시초에서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라.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고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가십니다. 어디서부터요? 동쪽에서부터. 언제요? 종말을 알리는 마지막 때 주자. 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걸 보면은 힌트가 있죠. 복음의 이제 1주자 예루살렘으로 출발해가지고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아시아로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힌트를 준 나라를 보니 아시아에 누구겠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 같아요? 네? 아시아의 중국이겠어요? 일본이겠습니까? 아니요. 지도에 그려보면 답이 나오죠. 지도에 그려봤습니다. 예,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부터 북방 정동쪽 쭉 가보면 마지막에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해 돋는 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해 뜨는 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오래전부터 예언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한국으로 몰려왔습니다. 마지막 때 준비된 나라 한국.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다 아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는 계속 가고 있거든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그죠?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 어디 적어놨어요. 어디 적어놨지? 제가 적어놨네. 노트에 제가 적어놨어요. 저는 돈 버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50억이 목표였거든요. 50억 벌고 빚 갚고 2달에 쭉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저를 초청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을 초청하듯이 나의 스승 홍성근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초청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저를 통해서 동일하게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처음에 황금산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얘기했죠. 2개, 거대한 산 2개. 그러면서 부의 이동이 있을 것이다. 왕의 기업을 준비시켜라.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는 그런 기업을 준비시켜라. 그래서 NCMN의 왕의 재정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왕의 기업으로 훈련시켰어요. 그 기업들은 NCMN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교회를 섬겨요. 훈련만 시켜줬어요. 주인 바꾸기 훈련.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2번째 말씀하신 것이 왕의 재정책을 쓰라. 여러분 그 왕의 재정책 처음 쓸 때요. 그 왕의 재정 이거 거의 이단책이었다니까요. 제목 자체가. 이거 정서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책 제목이 마음이 어렵습니다. 아니다. 왕 하나님의 재정 원칙 왕의 재정이다. 이렇게 해서요. 어렵지만 그대로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쓰고 싶지 않은데 이랬을 때 주님이 아니다. 이 책으로 왕의 기업을 준비시키고 불신자와 낙심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불교 신자가 어마어마하게 돌아오고 있어요. 어제는 집에 갔더니 기절할 뻔했어요. 대보살님께서 고추장 담가서 보냈어요.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 충격적인 맛이었어요. 내가 우리 사모님 뭐 주고 싶어가지고 집안을 오늘 다 뒤졌잖아요. 아 진짜 쪽팔리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다 족보고 나눠줘 버리고. 그래 집안에 뭐래도 명품 하나 뭐 남아있는 거 없나 싶어가 오만 거 뒤져도 없더라 진짜. 그래서 발견한 거 드디어 고추장. 그래 이 귀한 고추장 우리 사모님한테 좀 나눠드려야 되겠다. 너무너무 맛있어. 이 불교 신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진짜 돌아온 거예요. 그 책으로. 그 이모님이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그거 아마 방영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야 어마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3번째로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꿈속의 환상. 놀랍죠. 한국 안에서 고속도로가 막 쫙 곳곳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속도로가 갑자기 전 세계로 고속도로가 쫙 깔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국 안에서 물이 막 이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그 한국 안에 고속도로 깔린 쪽으로 막 흘러가더니 이게 전 세계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물이 전 세계를 덮더니 입 큰 물고기 있죠. 이 물고기가 전 세계에 꽉 차면서 하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팍팍팍팍 새겨졌어요. 벌떡 일어났죠. 네. 제가 이것을 우리 왕의 기업에 벌써 한 십몇 년 전부터 계속 선포해 왔던,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다고. 앞으로는 한국 시대가 열린다고. 그런데 2017년입니다. 이스라엘 갔거든요. 우리 50명이 이스라엘 갔는데 거기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환상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막 본 거를 막 선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유현미 있죠. 유현미 양강진 부부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게 막 타이프를 받아쳤어요. 내가 얘기하는 거를.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국 안에서 길이 났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언어를 전 세계 고속도로로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막 보는 거예요. 내가 환상으로. 하나님 이 길을 통해서 문화가 막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통해서 한국의 이 푸드들이 막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환상으로 보는 거,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유현미 간사가 다 받아쳐놓은 거예요. 근데 작년에 2020년 8월에 인도가 제2 외국어를 한국어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수많은 나라가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언어는 한글이라는 거 이제 누구나 다 압니다. 우리는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뜻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말을 우리는 다 적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IQ만 되면 2시간이면 한국을 다 배웁니다. 2시간. 네. 이런 시대. 그리고 하나님이 네 번째 보여주신 것은 남과 북의 막대기 두 개가 딱 붙어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통일된다고 막 외쳤어요. 하나님 언제요? 이러니까 그 말씀은 안 하시고 한국교회를 준비시켜라. 그래서 우리가 1159개의 북한 섹터를 나눠서 한국교회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이유는 전 세계를 섬기면서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뛰게 될 것이다. 첫째, 남과 북이 하나 되면서 재정의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경제, 강국으로 갈 것이다. 열방의 영적 부흥을 이제 한국 사람들, 디아스포라들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섯 번째는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유비전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좀 오래됐어요. 오래된 얘기예요. 수년 전 얘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환상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달러가 산을 이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다 합니다. 예배 드리다가 제가 선포를 했거든요. 완전히 달러가 산으로 이뤄가지고 제가 예배 드리면서 그걸 딱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달러가 산을 이뤘다고. 부의 이동이 시작된다고. 부는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 이쪽으로 움직이면 그게 이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시라고. 하나님이 한국 안에 부를 쏟아붓는 그림이라고. 여러분 제발 좀 준비하시라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제가 막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영적으로 타락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드러날 것이다. 함께 교인들도 많이 타락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부흥의 속도가 그들의 타락을 앞지를 것이다.
부흥의 속도가 그들의 타락보다 훨씬 빠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NCMN 사역에 대해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영적 대부흥을 NCMN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무장하는데 힘을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보여준 게 뭐였냐면은 최근에 보여준 거였죠. 제가 그 왕의 제정 2 쓸 때 너희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기근이 올 것이다. 경제공황.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굉장한 부가 같이 몰려오고요. 한쪽으로는 굉장한 기근이 같이 몰려오는데 이 안에서부터 뭔가가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NCMN에서 12년 전부터 계속 선포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가서는 한 번도 선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목사님처럼 열린 분들이 안 계세요.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NCMN 안에 500명들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선포 12년도부터 계속 선포했던 말이에요. 근데 지나서 보니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 못한 기근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흥의 재물의 이동도 대비하셔야 되고, 적어놓은 거 보니까 질병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말을 계속 해왔는데 오늘 여러분 교회하고 나누게 돼서 기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와 있는가? 바로 이런 시대에 와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한국을 준비시키는 바로 이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독학교를 세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독학교는 정말 귀해요. 우리 기독학교가 여러분들한테 배워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빚진 게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오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한번 또 봐보십시다.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제가 무엇을 적어놨는데 어디 갔죠? 메모지 하나 딱 적어놨는데 제가 막 이 하트가 강해가지고 막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해야 된다. DNA.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이런 요셉 자손 같은 이런 반응하면 안 된다. 요셉. 이 요셉 자손. 핑계 된다. 핑계. 철병거 있어서 안 되는데요. 이런 핑계. 핑계 대지 말아라. 여러분 갈렙 같은 갈렙. 갈렙의 반응으로 산지를 달라. 이 사람이 산지 달라. 요셉 장손이 핑계 대는 게 뭔 차이일까요? 이 차이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내가 믿냐 안 믿냐 믿음의 차이예요. 크신 하나님이 갈렙은 봤어요. 크신 하나님. 그러니 산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작게 보이는 거예요. 철병거 있었죠. 갈렙이 그 점령하려는데도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갈렙한테는. 왜냐? 그 철병거보다 하나님이 더 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요셉 자손에게는 하나님보다 철병거가 더 큽니다. 그러니 철병거 있어서 안 됩니다. 오만 핑계 다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런 요셉 자손처럼 이런 핑계 대고 사시겠어요? 아니면 갈렙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시겠어요? 저는 결정했어요. 저는 요셉처럼 안 산다. 나는 갈렙처럼 산다. 나 핑계 안 된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의 하나님은 나를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하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 온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이고 너를 통해 대적의 성문은 깨질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복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실 것이다. 저는 이걸 믿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죠. 그러니
네, 저는 갈렙으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언제나 막히는 일이 있을 때 더 열정이 타오릅니다. 우리 신랑이 그런 말해요. 와, 니는 신기하다. 지치지도 않나. 지치지 않나. 진짜 신기하대요. 왜요? 여러분 진짜 1도 사실이 아닌 거 아니요. 0.01도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나를 모함해요. 왜요? 이 마지막 때 이 왕의 제정 메시지를 없애야 되거든요. 적들은 나를 없애야 돼요.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무 살아나. 네. 막 비전에 서고 막 하나님께 헌신하고 막 재물을 진짜 움직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가면 막 보살들이 대거 죽게로 돌아오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니까 어쨌든지 죽여야 되는데 김미신이 돈을 얘기하니 저렇게 정직을 얘기하니 그걸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부정직인 거 옛날에 끝났어요. 20년 전에 끝났다니까요. 우리 단체의 재정의 투명성은 전 세계 어느 교회 어느 단체보다 투명합니다. 10원짜리 하나가 투명합니다. 그렇게 제가 관리합니다. 우리는 돈 들어오면 간사들 담당 간사들한테 문자 다 갚습니다. 누가 돈 들어왔다? 돈 나갔다? 문자 다 나가버립니다. 네. 그러니 그걸 건드려서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죠. 네. 그런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쓰러졌대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아직 신에게는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신랑이 와 진짜 당신은 세상에 감당 못한다. 네. 그쵸. 12척으로 네, 일본 배 다 쓰러뜨렸어요. 120척 정도 쓰러뜨렸잖아요. 그러니 내가 생각한 내 머릿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 손에 들려진 계란이 비록 약하지만 내가 줄을 의지하고 던졌을 때 골리앗이 쓰러지더라. 바위가 깨지더라. 이게 내 머릿속에 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하나님이 강한데 내가 어찌 약하리요. 나는 약하죠. 그러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데 내 힘은 어디서 나오냐. 예, 그 강한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오니 안 쓰러지죠. 제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네,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그 얘기했나? 안 했나? 제가 선교지에 갔어요. 선교지에. 그것도 최근 일입니다. 작년 1월 달이니까 선교지에 갔는데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제가 50명하고 팀들을 꾸려서 가거든요. 그래서 팀들을 50명 꾸려가지고 선교지에 갔는데 그 선교지가 스페니쉬였어요. 그러니까 통영어가 스페니쉬니까 한국어로 하고 스페니쉬로 통역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통역 강의를요 지금 15년 이상 했어요. 그러니 전문가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하고 통역한 게 아니에요. 근데 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헌 목사님 한 강의하고 내가 한 강의 하는데 헌 목사님 오전에 하고 내가 저녁 집회를 하는데 와, 내 인생에 통역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드물게 만나봤다. 너무너무너무 통역을 잘한다. 미진간사 이번에 집회 좋을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저녁에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막 꽉 다 초청한 거예요. 대부분 목사와 선교사님이었어요. 집회를 하는데 형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서고 형제님 옆에 서고 통역을 하는데 하나도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알겠어요. 제가 내가 말하는 그대로 통역되고 내가 손 올리면 자기도 손 올리고 내가 웃으면 자기도 웃고 내가 이러면 자기도 이렇게 하고 그래 이제 내가 이렇게 보고 웃어야 돼.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잠깐 보고 말을 하는데 어머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잘생겼는데 그 순간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세포 모두 정신이 그걸로 다 빨려갔어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래서 내 마음을 몽땅 다 가져갔어요. 이게 실화예요, 실화. 내 마음을 100%다 가져갔어요. 통역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냐. 커피 한잔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꽉 찬 거예요, 안에.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 올라오기 전에 간사님, 자기는 특수 선교사래. 자기는 사업을 하면서 자비량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사님 비즈니스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끝나고 오케이 한 30분 하지 이럴 때까지 해도 안 멋있었어.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멋있잖아요. 이제 끝나고 30분 이제 그 미팅하는 게 엄청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 한쪽으로는 어둠이 들어왔어요. 한쪽에는 빛이 조명합니다. 저에게. 이때 내가 성경 읽었댔죠. 모든 기준점에 깔때기 가르쳐줬죠. 네? 참되냐, 정결하냐, 사랑받을 만하냐 쭉 또. 그러다 있다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해서 디모데를 양육한 거. 그게 또 기억나는 거죠. 디모데야, 정욕은 피하는 게 답이다. 36개 주랑당입니다. 정욕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건 이겁니다. 네, 노다스를 원수를 향하여 당기라. 원수가 망하기 전까지는 뒤돌아서지 마라. 다 이거예요. 그렇죠. 유일하게 피하라는 거 하나가 뭐냐? 정욕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전략 가르쳐 줬어요. 피해라 그 자리를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가 딱 끝나고 선교사님 오늘 30분 미팅 취소하겠습니다. 마음은 뭐라고요? 하고 싶어. 취소하겠습니다. 이게 선교사는 그래. 선교사 나한테 마음이 1도 없더라고. 내 혼자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우리 리더들 다 소집했습니다. 홍성근 목사님 방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꿀 앉았어요. 오늘 밤에 난 죄를 봤거든요. 어둠, 죄.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 죄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상황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 선생을 만나고 내가 이게 쫓아왔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내가 우리 홍승근 목사님한테 배운 게 뭐냐? 이 공간 안에 어둠이 꽉 차 있을 때 저기 누군가 들어와서 전기를 올리며 그 순간에 어둠은 달아난다. 빛 가운데 오픈해야.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 오픈했어요. 우리 리더들 전체 불러가지고. 오늘 밤에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람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죄가 나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새가 내 머리 위로 쑥 지나가는 거 이건 못 막아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죄라는 것은 어둠이라는 것은 사탄은 마귀는 귀신은 그냥 우리를 잡기 위해서 생각 속에 쑥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알죠. 바로 죄라는 거 알죠.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성경이 다 하니까 내가 그걸로 했어요. 행했어요. 빛 가운데 오픈하고 이제 기도해 줬어요. 우리 목사님 안수 기도하고 우리 리더들 다 안수 기도하고 그냥 이제 기도하고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마음은 커졌습니다. 네. 기도가 와 이래 효과가 없노 내가. 이러고는 그 다음 아침에 50명 전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제가 버스 안에서 마이크 달라. 그리고 전체 우리 팀들에게 내가 다 오픈해 버렸어요. 어젯밤에 죄와 내가 맞닥 들었다. 내 안에 어떻게 죄가 들어오려고 했는지 이게 다 오픈했어요. 오늘 밤에 그 선교사하고 내가 또 집회해야 되는데 괴롭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오늘 금식하고 중보기도 해라. 이래가지고 애들이 다 금식한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저녁이 됐는데 저녁 때까지 마음은 하나도 안 없어지고 여전히 이 선교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됐어요. 모두 금식했죠. 저는 빛 가운데 오픈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이크 들고 딱 보는 순간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보통 충격받은 게 일반 남자. 어제 그 남자는 어디 갔대? 그냥 관심 하나도 없는 내 일반 남자. 내 너무 놀래가지고 또 봤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또 봤다가 그냥 평범한 선교사, 내 마음을 1%도 가져갈 수 없는 그냥 그 선교사님, 그냥 거룩하고 아름다운 형제. 그거 왜 1%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내가 만일 그날 저녁에 그렇게 성경대로 행동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손이라도 잡나 어디 30분 동안 컨설팅 해달라는데 그 앉아서 컨설팅 했으면 주님이 내 마음을 저울질 해봤을 거 아니에요. 나는 절긴 거지. 정말 순수하게 이 사람 앞에 순수하게 나와 있는데 나는 절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울을 내가 그 순간에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 같은 박수 친다. 여러분 여기에 걸려들면 못 빠져나옵니다. 정말 못 빠져나와요. 근데 저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신랑 일리 와봐라. 선교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했어요. 이렇게 우리 신랑이에요. 야, 니는 쟤 못 쳐, 성향적으로. 여러분, 쟤는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아도 쑥 들어온다. 이때 여러분이 뭘 기억한다? 빌립보서 다시 봅니다. 빌립보서 뭐라고요? 4장 8절. 이거 1년 반 전에 와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다시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념이 있는 것을 생각하라. 그 내가 이 순간에 그 어려운 절명의 순간에 그 죄가 어둠이 나를 장악해서 나의 모든 사역을 끝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숨어야 되는가? 하나님 뒤로. 하나님의 방패니까. 지금 내 속에 지금 쑥 집어넣어준 이 죄의 생각, 이것이 참되냐? 이것이 경건한 생각인가? 이것이 옳은 생각이야? 이것이 정결한 생각인가? 이것이 사랑받을 만한가? 이것이 칭찬받을 만해? 이게 덕이 되니? 이게 기념이 되는 거야? 8가지 중에 1도 맞는 게 없어. 그러면 뭐예요? 사탄이죠. 마귀입니다. 원수예요. 어둠입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영향력을 끝내게 만들려는 거죠. 이때 여러분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사탄은 사람 안 가립니다. 사탄은 예수님한테 찾아갔어요. 사탄은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사탄은 사도 바울을 찾아갔어요. 사탄은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사탄은 다윗을 찾아갔죠. 모세도 실수했습니다. 다윗도 실수했죠. 베드로도 실수했어요. 유일하게 성경에 실수 없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럴 때 제가 왜 내 삶을 오픈하는가? 그때만이 실수했다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거는 영적인 데미지를 입어버려요. 그래서 영원히 회복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 정죄감에 사로잡혔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사탄은 가만 안 둡니다. 정죄감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포기하게 만들죠. 사역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에 걸려서 떠난 사역자들이요,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기에 걸려가지고
네, 그냥 그 영향력을 잃어버린 사역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저는 우리 서성 홍성근 목사님한테 이런 것들을 배웠죠. 어떻게 죄를 이기는가, 이런 죄는 어떻게 이기고 저런 죄는 어떻게 이기는가, 성경 안에서 배운 거예요.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야 파워풀한 크리스찬, 파워풀한 미니스트리, 그 삶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셔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호시탐탐 저를 노리겠죠. 네, 어둠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잖아요. 첫째, 중보기도 제목 나갑니다. 우리 가정이 보호돼야 됩니다. 호시탐탐 우리 가정을 노립니다. 당연하죠. 저를 노리지 않으면 저희 신랑을 노리고, 이거 어둠의 전략이에요. 우리 유진이까지, 우리 며느리까지, 우리 수아까지, 이 가정에 문제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역자가. 그래서 우리 가정이 견고하게 잘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래서 늘 죄에서 승리하고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이, 이거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고백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내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의 마지막 묘비문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여기에 제가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 덕분에 아마 제가 또 1년 힘있게 아마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절대 장악되지 말라. 죄는 피하는 게 최고라. 죄는 뭐라고요? 피하는 게 최고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최고다. 특히 형제들, 어째 잘못하다 보면 스마트폰 잘못 눌러가지고 음란물에 접속돼 봅니다. 잘못 눌렀죠, 그죠? 그러면 빨리 빠져나와요. 근데 일단 글로 빠져들어가면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이때 바로 스마트폰을요, 배터리를 빼버려야 됩니다. 이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바로 방언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방언 찬양하기 시작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떠냐? 빛 대신 어디를 피했어요? 하나님 품으로 피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했죠.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피할 수만 있으면 게임이 끝납니다. 근데 이 피하는 능력이 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제가 죽음을 통과했다니까요. 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죄이기 때문에, 죄를 이겨야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사역자한테 이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랑한테도 이미 저는 뭐 일단 다 오픈해보는 스타일입니다. 몽땅. 뭐 뒤에 곰차놓고 말 안 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일단 죄 지으면 또 죄 지었다고 또 다 오픈하는 스타일. 죄 지었다는데 뭘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죄라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런 죄. 그런 죄하고 맞닥뜨린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 영적 거장들이 이런 죄 가운데 무너져 버리는가.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한가 제가 경험했잖아요. 안전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보니까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너무 안전한 공동체 같아요. 이럴 때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견고한 공동체,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삶 안에 큰 파워인지는 또 한번 또 봅시다. 한 10분 쉬었다가 또 보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한 게 뭡니까? 누가 갈렙의 DNA를 가졌는가? 요셉 자손처럼 핑계대지 말라.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이것은 산지를 요청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험지라도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성경에서 봤으니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구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갈렙처럼 반응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레스가라브리 카파파시레리 칼레스가라브리 칼 홀레스가라브리 카파파시레리 칼레스가라브리. 예, 하나님, 주께서 지금 정확하게 한국의 위치를 말씀 안에 기록하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실 제사장 국가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쓰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갈렙처럼 아버지 개척전신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요셉 자손처럼 핑계대는 것 거절합니다. 철병거가 있고 그 자손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능히 그들을 쫓아내는 것, 아버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예, 주님, 말씀 안에서부터 우리를 무장시키며 죄를 거절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깔때기를 생각 안에 깔고 아버지, 정결하고 거룩한 삶 더 갈망합니다. 아버지, 이 아름다운 기쁜 교회 안에 아버지, 이 정결한 삶이 위로부터 기름 부어져서 공동체적으로 아버지 견고하게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아버지 계속적으로 이끌어가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